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9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픔과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누리도록 아주 중요한 도전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평안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의 저주 아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삶의 고난과 아픔이 가득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탄은 우리가 믿음에 서 있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더욱 심한 공격을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탄의 공격과 죄의 저주 아래 있는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치유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남아있는 것을 일깨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죄의 본성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은 자기 중심적이고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는 죄성이 우리의 삶에 분쟁과 갈등이 생기게 하고 고난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최대한 이용하고 공격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우리의 현실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과 3절에서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변하지 않는 모습을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로 23절에서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밭이 변하지 않는 세 가지 이유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절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마디도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체를 조금 더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 마음에 있는 죄성이 자기 의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단단히 돌처럼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인내함이 요구되는 자리에서는 고난과 아픔을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겉으로는 공의로운 사람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마음의 내면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쌓여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시련이 닥치면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나마 가지고 있던 믿음의 모습조차 사라져버립니다. 세 번째로 마음의 걱정과 근심, 재물에 대한 유혹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이 물질에 대한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우리 마음이 바뀌지 않는 세 가지 이유는 반대로 우리가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 알게 해주십니다.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전심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내면에 자기 의의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는 죄성, 자기 중심적이고 이중적인 잣대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의로 마음에 가득한 교만을 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물질의 유혹에 대한 근심과 걱정을 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이 얼마가 되었던지 간에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마음밭이 좋은 밭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은 사탄의 공격과 고난, 아픔이 많은 이 세상에서도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좋은 밭의 모범이 되는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한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에서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고난과 어려움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우리를 많이 지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과 22장에는 바울에게 닥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빌립의 집에 있을 때 빌립의 딸들과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히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핍박과 고난을 알고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살해당할 위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난동으로 인해 출동한 로마 군인들 때문에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은 바울을 체포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에게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유대인들로부터 보호하며 로마까지 안전하게 데려가야 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눈앞에 있는 문제만 보고 아파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무런 희망도 믿음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으로 일구어져 있으면 바울처럼 다가오는 고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가시가 무엇이든 우리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아는 지혜가 쌓여가기를 소망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과 9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 일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집이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과 아픔을 피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행복과 평안의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으로 변화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는 죄의 쓴뿌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변화할 의지가 약하고 변화할 의지가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씻어주셔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쓴뿌리가 만들어 놓은 모든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성으로부터 남아있는 모든 갈등과 아픔이 회복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일어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의 밭이 변하여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셨고 그 이기신 싸움에 우리가 승리하여 동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